목사들, 장로들이 합세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교묘한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되치기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어서 그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악한 포도원의 비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비유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유명한,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우리들만 이 비유에 익숙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 시대의 사람들도 이 비유에 매우 익숙했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와 더불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또 유대 랍비들이 가르쳤던 기록들을 기록했던 문헌들을 보면은 이 악한 포도원의 비유가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처음 듣는 생소한 것이 아니라 매우 친숙하고 익숙한 비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뭔가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친근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비유의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도표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종들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이제 다른 농부들을 보낸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방인을 포함하는 새로운 그러한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악한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포도원의 주인과 또 포도원을 경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매우 흔한 것이었습니다. 1세기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 그 넓은 땅덩어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안정한 팔레스틴 지역에 살고 있지 않고 전부 다 자기들이 소유한 땅을 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누가 짓겠습니까? 가난한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농사를 졌습니다. 이렇게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대신 지어주는 사람들을 소장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 주인과 소장농은 어떻게 이 소장료를 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계약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소장농은 주인에게 일정 금액 현금을 납부하겠다 이렇게 계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농들은 땅이 없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땅을 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현금이 없었기 때문에 현금으로 소장료를 납부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가능했지만 많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방법은 땅을 빌린 것에 농산물을 심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확을 가지고 이 소장료를 납부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요. 자,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를 진 총 수확량에서 몇 퍼센트를 이 소장농이 가질 것인가? 이 총 수확하는 수확량에 따라서 소장료를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와 관계없이 그냥 어느 정도 농사가 풍년이 들든 아니면
흉년이 들든 관계없이 일정 수확량을 주인에게 주기로 하는 이러한 계약도 얼마든지 가능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확량에 따라서 소작료를 납부할 때에 땅 주인과 소작농 사이에 자주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빌려준 땅 주인은 어떻게 쓴지 간에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고, 소작농들은 가급적이면 자기의 몫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가뭄으로 흉년이 들거나 병충해로 작황이 좋지 않을 때에는 이러한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으로 보면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1년 계약해서 당장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4년 정도는 땅 주인이 가만히 기다려줬습니다. 이제 5년째가 되면은 포도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갑니다. 자, 오늘 비유에 의하면 처음으로 이 포도나무의 수확을 기대하고서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소작농들에게 소작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소작농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들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에 대하여 소작농들의 행동은 매우 심각하게 더욱더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성경 구절을 화면에 보여주십시오. 여기 보면 종을 잡아 심히 때렸습니다.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한 사람씩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씩 3번 보내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종들을 한꺼번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들은 죽이고 어떤 종들은 때렸습니다. 악한 행동을 점점점 심각하게 취하고 있는 소작농들의 모습이 비유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주인은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니까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이러한 논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작농들의 행동을 우리가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작농들의 행동은 무책임했습니다. 땅 주인과 소작농은 계약을 맺습니다. 일정 금액을 자기의 이득으로 취하고 나머지는 소작료로 납부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열심히 농사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에 충실하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 가운데 기록된 소작농들은 무책임합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은 이 포도원의 주인은 울타리를 잘 가꾸고 또 포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한 상태에서 이 땅을 세를 주었는데, 소작농들은 포도원 주인의 기대와 달리 너무나 무책임하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소작농들의 행동은 폭력적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살펴본 대로 이 주인이 보낸 종들 점점점 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머리에 상처를 내고 죽이는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주인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죽여버리는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세 번째, 이 소작농들은 탐욕적입니다.
아까 살펴본 말씀처럼 상속자, 주인이 보낸 아들을 우리가 없애버리면 이 포도원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의논을 합니다.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있는 탐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팔레스틴 지역에서 소작농이 그 땅을 소유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유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유는 그만큼 소작농들의 마음이 탐욕점이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얼마나 이 탐욕에 빠졌는지 그들은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소작농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사랑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자, 비유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소작농들의 행동은 비현실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스러운 부분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실 가운데서 일어나기는 상당히 힘든 드라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못지않게 더 심각한 것은 주인의 행동입니다. 주인은 소작농들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팔레스틴 지역의 대부분의 땅은 로마인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유대인 소작농들이 악한 모습을 보였다면 이 로마인 지주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가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빌라도 총독에게 당장 연락해서 로마 군대를 파병해서 악한 소작농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라. 그들을 혼내주어라. 이렇게 아마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의 주인은 전혀 그러한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낸 종들이 매를 맞고 오고 머리에 상처가 나고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로마의 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아들까지 보냅니다. 이것도 비현실적인데 그 주인이 기대하는 것은 더욱더 비현실적입니다. 내 종들은 죽였지만 내 아들을 보내면 정중하게 그들이 대우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기대였습니다.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주인의 행동, 인간의 기대와 인간의 상식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포도원의 소작농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열매를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교훈점을 얻습니다. 자,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통해서 뭔가 좋은 소출이 있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요약해 놓았는데 한번 보십시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여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다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서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하셨던 열매가 무엇인지 마지막 7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정의를 바라셨더니 또 공의를 바라셨다니, 정의와 공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까? 공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좋은 포도나무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악을 행하고 오히려 너무나 고통스러워 사람들이 비명을 질러야 되는 이러한 사회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포도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열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어떠한 기업에서 막 실적을 요구하잖아요. 이번 달 실적은 전년 대비 150% 향상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러한 실적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으니까 나는 특별해. 어떤 특권의식을 갖는 것. 또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 하나님은 틀리신 분이야. 다른 종교, 다른 민족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른 민족과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성을 가지라는 의미로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기 원하시는 열매는 바로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모습이 사회 가운데 흘러나가는 그러한 열매들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소작농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세 번째 교훈은 비유를 알고서도, 그 의미를 알고서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듣고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런데 반응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잡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체포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나쁜 말을 하고 기분 나쁜 말을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도저히 가만히 둘 수 없어가지고 체포해서 옥에 넣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존경하는 유대인들의 시각이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두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자기들을 나쁘게 평가하는 예수님, 당장 체포하고 싶었으나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의식해서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고 예수님 곁을 조용히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비유의 의미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가르치는지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뉘우치거나 죄책감을 느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유 속에서 이 소작농들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현실 속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했습니다만 예수님의 실패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직접적인 부활의 예고가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미래가 펼쳐질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0절과 11절.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축자들은 돌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이 돌이 건축물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가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입니다. 건축하는 전문가들이 이 돌멩이는 쓸모없어라고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가 버려버렸던 그 돌이 모퉁이, 집을 질 때 이 모퉁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모퉁이의 머릿돌, 주춧돌이 되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만 예수님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중요한 머릿돌이 되셨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을 가리키는 비유인 줄 분명히 알았으나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감동적으로는 심리적으로는 더욱더 격분하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리에 대한 말씀을 알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소작농들은 자기의 이득만을 취했습니다.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자기의 이득만을 취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데는 관심이 없었고 개인적인 부귀영화를 꿈꾸는데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되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알고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소작농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악한 소작농들처럼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포도원에서 소작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소작농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시대의 저와 여러분도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실패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특권의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책임의식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러한 특권의식만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은 약하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는데 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열매를 기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삶의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아름다운 성품,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낼 수 있는 성품, 이러한 성품을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악한 소장 농처럼 우리의 이득만을 채우기 위해서 골몰하고 폭력적이고 탐욕스러운 모습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욕망, 탐욕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고 공의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성품을 갖기 위해서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